는 우리 8장까지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는가, 그런 사역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8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6절부터 이제 유다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 또 여호람과 유다 왕, 또 아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통해서 또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과 함께 연결되면서 오늘 9장 10장에서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가 1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사명을 받는데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은 바로 자기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고, 또 한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엘리사는 이제 이미 후계자로 삼았고, 그리고 우리 주에 봤던 8장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아합의 집, 이세벨과 아합의 자식들, 이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9장 10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좀 엘리사 중심으로 좀 봤다면은 오늘과 다음에는 우리 10장에서는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 심판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장은 크게 두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장면이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는 이런 장면이고요. 1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예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우리 2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즉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왕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리고 27절부터 29절에서는 요람과 함께 요람의 부상당한 모습을 이제 위로차 왔던 남유다 아시아 왕을 또 심판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30절부터 30절에서는 그 유명한 이세벨, 바로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처였던 아내였던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어떻게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말이 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좀 급히 그냥 가라, 이런 뜻입니다.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빨리 도망쳐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오늘 4절 보니까 길랄 라못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사실은 예후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나오게 되었고, 예후가 집으로 들어가니까 청년이 6절 보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딱 붓고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은 위험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죠.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바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킬 텐데 그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은 알죠? 북이스라엘에 이제 시작했던 그 왕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 바사는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멸망됐습니다만은 그 바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텐데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아직 왕도 아닌데 왕이 돼서 바로 지금 왕인 아합의 집들을 다 멸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세벨까지도 다 이제는 죽여서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에게 하고는 곧 문을 열고 도망을 합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딱 머리에 기름 붓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는 막 도망을 치죠. 예후가 사실 어떻겠습니까? 이 기분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는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는 네가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쳐라. 그리고 그 집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엄청난 지금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가니까 어떤 이제 함께 모였던 신복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야, 좀 별일 없냐? 라고 물으면서 그 미친 자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막 도망치니까 그 미쳤다를 생각한 거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사실대로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그대들이 내가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뭘 말한 것도 알 것이다. 저도 모르겠는데 알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당치 않는 말이다. 그대는 우리에게 말해라. 솔직히 말해라. 이야기하니까 그가 이리이리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많은 아합의 지금 요람의 군대 장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다라는 기름까지 부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아마 요람에게 불만이 있었을지 아니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이미 요람은 또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후송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세가 지금 예후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13절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그 섬돌 위에다 딱 두고 예후의 발밑에 깔고는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왕으로 삼은, 사실 좀 쿠데타인데 무혈 쿠데타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까? 왜 예후일까?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지금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그죠? 나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이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다 멸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세벨까지도 다 이제는 죽여서 어쨌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후와 같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미친 사람처럼 막 병거를 모으는, 그러니까 용맹무쌍한 장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아합의 집을 멸절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예후를 들어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상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서 그를 이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에게 저지러 놓은 죄는 사실은 너무나 컸고 땅을 덮었고 사실은 하늘에까지 닿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죠.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이제는 차고 넘칠 수 있는, 넘친 만큼 아주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사실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예후마저도 그 밑에 있으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세벨은 지금 아직도 득세하고 있었고 또 아합의 가문 자체가 이미 그냥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때가 되어서
바로 그들의 죄를 묻고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사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3절 이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오늘 그 선지자의 제자, 이 사람이 오늘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제자로 하여금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빨리 네가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후의 성격 자체가 엄청나게 막 용맹무쌍할 뿐만 아니라 불같은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 잘못하다가는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장수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괜히 지금 얼짱거리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도 선지자인데 선지자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 그것이 아닐까, 그런 의도 가운데서 오늘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가서 이 선지자 제자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빨리 좀 도망하는, 지체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말, 어쩌면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갔어요.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지금 손에는 기름병이 있어요.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은 장수한테 오자마자 기름을 딱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이게 간단한 말입니까? 이게 평안을 빌어주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이게 지금 당신 이 사람을 높이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반역을 지금 이루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당신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라 이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지금 반역, 어쩌면 목숨 내놔야 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이건 가볍게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은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금 도망하듯이 급히 이것은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지자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했고, 이 선지자의 제자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일은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미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리 좀 기회를 봐도 아직 예후가 누군지도 정확히는 몰랐던 아마 그런 시대일지 모르겠는데, 그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 엘리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계속해서 지금 보다가, 엘리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여호람과 엘리사가 어떨 때는 좋은 관계였지만 때로는 되게 또 좋지 않은 이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도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또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제자에게 이 일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의 제자에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을 다 지금 맡기고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정말 그런 과정에서 그가 사로잡혀서 그냥 바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목숨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지금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지금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가 있는 가운데서 누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기름을 딱 붓더니 네가 왕이다, 저들을 다 죽여라, 이런 말을 좀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거는 나오는 말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딱 이야기했을 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는 수많은 싸움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왕을 죽이고 지금 왕가를 아예 몰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누군가가 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자 제자도 목숨을 내놓고 일들을 감당했고, 예후도 사실은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기 함께 있었던 장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이제는 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때다라고 시작되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고, 지체하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그 때가 딱 온 만큼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전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좀 잠시 주체한다든지 지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느긋하게 지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금방 이것은 발설되고, 또 거기 있는 장관들로부터 막 드러나게 되고, 괜히 지금 왕이 돼야 될 예후가 등장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선제 제자가 막 드러나면서 여기서 엘리사의 뜻이다고 이야기하고, 괜히 거기서 이야기했다가 도리어 이 일을 다 그르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야 될, 지금 어쩌면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내놓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것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지금 그냥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쟁기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가면서 맨날 뒤를 돌아보고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주님 나라 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장사 지내는 거 다 지내고, 소 샀다고 가서 시험 다 하고, 밭 샀다고 가서 또 다 하고, 시집장가 갔다고 맨날 놀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출정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C640대회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손에 기름병이 주어졌습니다.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사실은 때로는 목숨 내놔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시간, 내 여유, 내 놀 거 다 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목숨 내놓고 때로는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탄생이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지체하거나 우리가 그냥 온갖 여유를 다 가지고 있으면 전혀 역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이름을 우리가 안다면 때로는 촌각을 다투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SOS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우리가 구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을 진화해야 될 구조대입니다. 근데 막 뭔가를 짊어지고 소화기를 짊어지고 막 가야 될 사람이 집어치면서 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거죠. 누군가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가서 지금 빨리 구명대를 던져야 될 사람이 그냥 자기 거 다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붓고 우리는 일어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늘 여기 어떤 장관 말처럼 그 미친 자가 누구냐, 왔다가 기름 붓고 막 도망쳤는데 그 자가 누구냐, 미친 자와 같다는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름 없이 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냥 아침 이슬과 같이 싹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 이슬이 탁 사라지고 아침 이슬이 사라지고 이럴 때 거기에서는 꽃이 피고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제대로 안다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여유를 갖지 마시고 그냥 시대가 이렇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4절부터 37절에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텐데요. 오늘 26절까지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합니다. 이제 반역했다 이거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 그러니까 지금 길랄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 요람은 마침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와 있어요. 이럴 때 사실은 길랄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그곳에서 요람을 좀 반역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15절 하반절에 그 장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철저히 비밀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지금 진행해 나가는데요. 보시면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은 거기에 누워 있었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지금 누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무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람이 빨리 좀 이렇게 한 사람 보내라. 가서 평안하냐라고 묻게 해라. 그렇게 갔는데 한 사람이 타고 가서는 왕이 말씀 평안하냐 묻는데 예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보니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나라. 투항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이 그냥 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니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한 사람 보내봐라. 그래서 또 사람 보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파수꾼이 그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병거 모는 것이 아무리 봐도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얼마나 용맹무쌍한 사람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병거를 모으는 사람은 예후밖에 없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게 모는 걸 보니까 딱 예후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길랄 나무에서 싸워야 될 지금 예후가 오는 걸 봤을 때 이 요람은 굉장히 궁금했겠죠. 자기는 부상당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와 있는데 예후가 오니까 그러면 자기의 지금 구사들 다 죽었을까? 아니면 승리했을까? 되게 궁금하니까 그냥 빨리 병거를 메우라. 이렇게 해서 메우고 같이 아하시아, 자기를 지금 이문에 와 있던 아하시아와 함께 지금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맞이하러 가서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딱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되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예후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한 번도 듣지 못한 예후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얼마나 음행과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이고요 술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죄를 다 저지르게 만들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예후가 요람이 그럼 반역이구나. 그래서 뒤따라오던 아하시아 남유다 왕에게 야 반역이다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24절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다. 자기 아버지였던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길랄 라못 전투에서 사실은 그때 변장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쏘았던 화살에 의해서 그가 사실은 부상당해서 결국 죽음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여호람도 이렇게
예후가 쏜 화살에 의해서 이제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후가 그 장관 빅갈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네가 기억하겠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타고 갈 때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26절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어제 나봇의 피, 바로 포도원을 다 빼앗기고 죽었던 그 나봇이죠, 그의 아들들의 피, 사실은 우리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들들의 어떤 이야기는 별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러니까 아들들의 피까지,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 바로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 여호람 왕 밑에 있으면서 참 산전수전 온갖 전쟁도 많이 좀 봤을 것이고 또 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음행, 술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후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쓰셨을까 할 때 저는 혹시 이런 지점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후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찌 평안하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지금 요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평안을 자기 어머니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이세벨의 그 음행과 이세벨이 베풀었던 그 술수 때문에 온갖 평안을 다 깨졌거든요. 그들의 삶은 좀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와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부자였을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님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죄가 좀 이스라엘에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하냐 물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예후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짝하고 있으면서도 삶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잘 풀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죄를 짓고 삶은 엉망인데, 삶의 제사는 엉망인데 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11주도 드릴 만큼 잘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도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 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평안이냐 이거, 진짜 평안이. 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다 끊어놨다면은 아무리 사회적 관계가 좋고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불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여호와 성전에 가서 날마다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하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거짓된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빛났고 훨씬 더 컸고 그 안에서 온갖 제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온갖 검은 돈으로 말미암아 종교 권력자들은 철저히 착복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히 가난한 그런 삶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온전히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람이 예후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 예후야 평안하냐?
온갖 술수와 음행과 죄악이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똑바로 하지 않고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삶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다면 이것이 평안이냐 이거죠. 절대 그는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평안에 대해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어떤 때입니까? 예, 지금 요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토지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당해서 요람은 길랏 나못에서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그 병상에 있던 요람이 또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토지까지, 이 나봇의 토지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엮어져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 요람이 계속 길랄 나못이 있었다면 아마 기름 부음, 예후에게 기름 부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스라엘로 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길랄 나못에서 기름 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봇의 포도원, 바로 그 토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에 시체를 던져라 이 이야기하시면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 문제가 없다, 내가 평안하다,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입니다. 잠시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누군가의 저지른 죄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결국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심판이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집안일 뭐가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뭐 삶에 어려움도 없고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좀 더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27절부터 37절에서는 유다 왕 아하시아와 이제 이세벨을 심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하시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도망을 치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죠. 27절 보니까. 근데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이렇게 해서 이블루암 가까이 구루 비탈에서 그를 칩니다. 근데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서 결국은 그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신복들이 결국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근데 29절이 참 왜 이 글을 이것을 적어놨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11년에 왕이 되어서 요람과 함께 지금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요람은 12년 동안 11년의 왕이 이제 아하시아는 되어서 12년 동안 요람은 왕이 되고 죽었고, 아하시아는 요람 왕 11년의 왕이 돼서 1년 통치하고 같은 날 죽었어요. 같이 짝하다가 한 사람은 12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받고, 한 사람은 1년 했기 때문에 복 못 받고 이건가요? 똑같이 지금 길든 짧든 하나님과 짝하기보다는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좀 온전히 늘 빠져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의 편에서 함께 기승하다가 결국 타국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신세가 이 아하시아는 되었고, 그래서 그냥 그도 심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그가 와서 이세벨을 보죠. 이세벨을 보니까 30절
그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지금 이 요람이 죽고 이세벨의 나이가 정확히 지금 몇 살인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한번 이제 요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조금 나이도 들었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미모를 다 지금 여성은 끝까지 이렇게 하겠죠. 예, 끝까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딱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후가 딱 문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가 그러니까 바사의 집을 이제는 무너뜨렸던 그 군대 장관이었죠. 시므리. 그 시므리는 7일 동안만 왕이 되고 바로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사람이 시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미 지금 우리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긴 했지만은 너는 시므리처럼 7일 천하에 끝날 거야.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조롱하는 말이거든,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너도 7일이면 끝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후가 얼굴 들어서 창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내려 던져라. 그냥 이세벨을 그냥 냅다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의 피가 담과 말에 막 튈 정도로, 그래서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는 먹고 마시면서, 이 말은 조금 대접하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조롱하는 말일까요?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하라. 아마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 다 튀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가 먹고 마시고 막 있다가 저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해라. 그가 왕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사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이미 개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다 이게 먹고는 이 뼈와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토지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읊으면서 결국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한 3가지 정도가 이루어졌죠. 첫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셨던 이 말씀도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또 그의 제자였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예후에게 왕이 되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나봇의 밭에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피를 이 토지에서 갚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도 예후를 통해서 아까 26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개들에 의해서 다 먹임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오늘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가르치고 있죠? 이 이세벨의 최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신 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는다더라도, 우리 인간에 볼 때는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너무 더디다고, 말씀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말씀이 내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40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너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오늘 이 이세벨처럼, 이 아합 가문처럼 불순종했다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창조 질서도 마찬가지.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잘 다스리면서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역행한 자연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괴롭히기도 하고 재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창조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로 만들어주셨던 그 창조 질서 무너뜨리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순리를 역행하는 영리를 써서도 안 될 것이고,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서도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할지라도 사실 이 땅에 보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주신 어쩌면 자연법 사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적인 이런 진리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사실은 어겨서는 결국 그것에 우리가 그대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인간으로 할 도리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오면 다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했다가는 진짜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심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오늘 이세벨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이제 자기의 지금 아들이 다 죽고 지금 엄청난 막 이런 소식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자기의 최후가 있는 마지막 운명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후한테 빌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예후를 조롱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등 외모에 치중합니다. 사실은 이 외모를 치중한 이것은 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미모와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세벨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음행을 강조했고, 그래서 술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존재가 이 이세벨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결국 그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부분을 이렇게 갖고 오고 할지라도 그 내면 어땠을까? 내면은 철저히 저는 추악한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그 속에 쭈글쭈글하는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속의 그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추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이런 음행의 음녀 이런 여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이면서도 전혀 굽힐 줄 모르고 정말 자기를 막 드러내고 끝까지 자기를 뭔가를 지켜내려고 했던 이 악한 사람 이세벨,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수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영생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영생 불사는 치고라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결코 바알의 화신, 아세라의 화신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인간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은 철저하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심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자신은 진짜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다 주님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도 주님께서 숨을 거두가시면 그냥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젊은 20대 30대 할지라도 여러분도 잠깐 50대 60대 되면은 다 사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왜 저 악한 저 인간은 하나님 저렇게 안 데려가시느냐, 우리 신천지에 있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사실 우리가 그들 너무 잘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온갖 지금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뜬뜬으로 사람 모습 보면은 고구마를 몇 개 먹는 것처럼 답답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언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실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회개할 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할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악한 존재들 결국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결국 더 빨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세벨 최후의 모습, 이렇게 비참하게 주님 말씀 그대로 심판당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곳곳에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곳곳에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로 하나님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도록, 아직도 그들이 좀 깨닫도록,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정말 그 대가를 좀 받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좀 제대로 좀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마시고, 또 지금 좀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의심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하게, 좀 겸손하게,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좀 붙어 있고 빨리 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거짓된 평안 가운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혹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있다면 그 부분들도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빨리 구원 얻는 길이고 회복이 얻는 길이고 평안을 얻는 길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